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Let everything that stands in the way with us tonight, we invite you. We invite you. Stand up and sing if you can. Hallelujah. Glory to God. Oh, hallelujah. Everybody. Let's just sing it. Oh, wor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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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thy. Hallelujah! Hallelujah! And I'm washed in his blood. Now this is my favorite part. This is my story. Ain't nobody tell it like I can tell it. Come on, praise my Savior. Come on and praise him, somebody, all the day long. Yeah. All the day long. Y'all ready to work? Come on, let's work. Everybody clap your hands. Come on. Everybody clap your hands. Yeah. Come on, keep it right there. Keep it right there. Hey. Come on, everybody clap your hands. Come on, let's get into the tennis. Say tennis. Oh, what a blessing. Come on, somebody ought to praise him today. 네, 여러분 영상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미국에 있는 흑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특별히 공연을 하러 온 것은 아니고요. 평소 주일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저도 흑인교회 이제 그 영상을 좀 보니까요. 제일 얌전하게 예배 드리는 교회더라고요. 다른 교회들은 막 앞에서 이렇게 와서 뭐 강단 쪽으로 한 바퀴 돌면서 하이파이브도 하고요. 뭐 예?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찬양할 때 정말 흑인교회 이 성도들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호이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면 대체 왜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이 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상에서도 찬양 안 하는데 천국 가서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찰스 스윈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적은 걸까? 노래할 여유가 없어서이다. 남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노래해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적은 이유는 내가 너무 살기에 팍팍해서 찬양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또 전문가들이 다 노래를 불러주기 때문에 듣는 건 익숙한데 부르는 건 굉장히 어색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건성으로 찬양하지 말아야 됩니다. 금붕어처럼 입만 달싹거리면서 그렇게 찬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흑인들처럼 열정적으로 한번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주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께서 은혜를 받으실까요? 그것은 우리 지휘자님과 대장님, 대원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가 그곳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마다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기도로 찬양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시온 찬양대처럼 찬양하는 찬양대를 만나게 됩니다. 소위
288 성전 찬양대입니다. 우리 역대상 2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여러분, 288 성전 찬양대는 찬송하기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계속 찬양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음악적인 훈련도 받고 영적인 훈련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찬양에 익숙하고 능숙한 사람이에요. 숙련된 사람입니다. 찬양의 전문가이고 찬송 전문가들입니다. 성전 찬양대 288명은 영성과 실력을 갖춘 찬양대입니다. 여기서 왜 288명이냐? 그것은 24반차를 따라서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한 팀씩 찬양을 하는데 그 한 팀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24 곱하기 12명 이렇게 하면 288명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288 성전 찬양대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찬양해야 될까요? 먼저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우리 2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성전 찬양대는 신령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령한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밑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이다. 예언. 신령한 노래는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령한 노래와 예언이 이게 연결이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령한 노래가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와 말씀, 찬양과 메시지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 속에 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사 있죠. 근데 그 가사는 무슨 내용이에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찬양의 가사가 있고 곡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노래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메시지를 찬양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는 바로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언의 목적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노래가 예언이라면 신령한 노래도 찬양도 덕을 세워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거나 찬양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 내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통해서 복음 메시지가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역대상 25장 5절에 보면 헤만을 선견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선견자라는 말은 앞서 본다는 뜻입니다. 이 선지자와 비슷한 뜻이에요. 이 선지자의 뜻도 앞서 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노래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 헤만을 선지자, 선견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삽도 마찬가지고 여두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288 성전 찬양대처럼 찬양의 복음 메시지를 꾹꾹 눌러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가사를 깊이 음미하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세로, 그런 태도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88 성전 찬양대처럼 신령한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까요?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 역대상 25장 3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의 가문에는 여두둔의 아들인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샤바와 mat디디아 이렇게 6이 있다. 그들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언하는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도를 받았다. 여러분, 성전 찬양대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하나님의 너무나도 고마워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현장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예배할 수 있다는 이 특권,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다는 이 특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합니까? 많은 것을 주셨을 때 감사하죠. 채워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넉넉하게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많이 주신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모자라도, 결핍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지 않아도 우리 주님 계시면 되잖아요.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전 찬양대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렸듯이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할까요? 전심으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심으로 찬양 드리라. 역대상 25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쥐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이 성전 찬양대의 모습을 살펴보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수금과 비파와 재금,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 왕의 지휘 아래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이 성전 찬양대를 지휘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지휘했을까요? 그냥 건성으로요? 대충으로요? 제가 아는 다윗 왕은 그렇게 지휘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 구영립 지휘자님처럼 정말 열정적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했을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지휘자가 나와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입니다. 이 세 사람도 역시 이 지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분의 이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 어느 교회 가니까요, 아삽 찬양대, 헤만 앙상블 이런 조직들이 있더라고요. 찬양대가 있더라고요. 아직 여두둔은 들어오지는 못했는데 아마 여두둔도 있겠죠. 이 세 분은 마치 이 현대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카라얀이나 번스타인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윤학원 장로님 정도 될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세 분의 지휘자는 다윗처럼 전심을 다해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휘자입니다. 우리는 288 성전 찬양대처럼 전심을 다해 찬양해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 찬양해야 됩니다.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방송을 봤는데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그 미국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한 여성 지휘자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휘하는 그 실황을 그 프로그램에서 잠깐 보여줬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지휘하는데요, 이 머리에서 땀이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연주를 다 마쳤을 때 옷이 다 젖었어요. 옷이 다 막 물에 들어간 것처럼 다 젖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지휘하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지휘를 했으면 이 땀이 막 땀방울이 이 화면에 보일 정도로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지휘를 했을까? 여러분 세상 노래도 그렇게 지휘를 합니다. 그렇게 연주를 하고 지휘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전심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역대상 1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극진이라는 것은요, 끝없이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극진히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대충 되는 대로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288 찬양 성전 찬양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레위 자손 중에서 이 찬양대를 구별하여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성전 예배를 드릴 때 찬양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인 중에 구별하여 찬양대를 세우십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대는, 성전 찬양대는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이처럼 찬양대는 찬양하는 것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배어들어야 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체질화된다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중에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요, 노동을 할 때 노동요라는 것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힘들게 노동을 하면서 그 노동의 노래를 부르면서, 노동요를 부르면서 그 힘든 순간을 다 잊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노동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집에 가서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자, 오늘부터 노동요를 부를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노동요를 부릅시다. 이렇게 생긴 노동요는 없어요. 어떻게 생긴 겁니까, 노동요가? 그냥 함께 노동을 하다가, 일하다가 어떤 가사가 생각났어요. 또 함께 일하다 리듬이 생각났어요. 그러다 가사에 리듬을 얹어서 노동요가 발생한 거예요. 집에 앉아서 작사 작곡한 게 아닙니다. 일하다가 가사도 생각나고 노래도 생각나서 그걸 붙인 거예요. 그래서 노동요가 탄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에 노래가 스며든 겁니다. 노래에 일이 스며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노래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누르면 노래가 나와야 돼요. 잠꼬대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어떤 아이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세수? 양치질? 아이돌이 자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노래를 부르는 게 직업인데 지겹지 않습니까? 아침 일어나서 또 노래를 틀어요? 근데 그분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루를 시작하더라고요. 흥얼거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지겹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34편 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찬양은요 항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도 안 부르다가 주일날 요때 예배 드릴 때 나와서 부르려면 어때요? 어색하잖아요. 가사도 잘 모르겠고 노래도 잘 모르겠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평소에 불러야 됩니다. 평소에 흥얼거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예배 시간에도 힘차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전문적인 노래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내 정성을 받으시잖아요. 나의 이 사모하는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나의 열정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요, 어떤 아주머니들이 트로트를 아주 재미있게 부르십니다. 흥얼거리면서 갔어요. 네, 트로트를.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정다웠어요. 야, 트로트를 저렇게 정겹게 부르시면서 가시는구나. 흥얼거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그게 삶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의식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배어 있으니까 흥얼거리는 거죠. 찬송가 2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우리들의 입은 몇 개입니까? 하나죠. 10개면 어떻겠습니까? 100개면 어떨까요? 10,000개면 어떨까요? 10,000개면 어떨까요? 그 많은 입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찬송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프랜시스 하버갈이라는 유명한 작사가가 있습니다. 이 작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순간과 나날들 끊임없는 찬양이 되게 하소서. 우리들의 삶의 순간들이, 우리의 나날들이,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하루가 온종일이 끊임없는 찬양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288 성전 찬양대처럼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찰스 스윈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시간에 노래하라. 아침에 입술로 노래하며 일어나라.
노래가 생각나지 않으면 찬송가나 찬양집을 갖고 다녀라. 그것을 성경을 읽는 시간에 활용하라. 마음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 당신의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찾으신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찬양의 삶으로 응답하라.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여러분,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다시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다시 노래를 시작하십시오. 좀 전에 보신 흑인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열정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으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셨습니까? 찬양의 샘물이 말랐습니까? 오늘 288 성전 찬양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흑인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성전의 찬양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288 성전 찬양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찬양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찬양하지도 않으며 건성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288 성전 찬양대처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찬양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